역사상 가장 호화로웠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를 아실 겁니다. 1912년 출항 당시에 선장과 제작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들의 호언장담은 빙산과 충돌하면서 무너집니다.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할 시간에 자만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대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1970년 달을 향해 가던 아폴로 13호는 우주 공간 안에서 산소통이 폭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주인들과 나사의 관제센터 그리고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지구로 귀환하게 되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교만함은 침몰을 부르지만 함께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겸손은 죽음의 공간인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여러분들 쓰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각 가정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저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같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회는 같이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제 목회의 대단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픔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기뻐하고 그 삶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이 기도의 영적인 교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나한테는 왜 안 보내셨어요 카톡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겠어요? 기도문을 내셨습니까? 안 냈대요. 안 냈으니까 제가 카톡을 못 보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감당하시면 하실수록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무모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친구들의 손에 몸을 맡긴 한 병자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4명의 친구들의 그 행동이, 또 이 중풍병자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도할게 라는 말보다 지붕을 뜯는 수고가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구멍을 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파내다, 도려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거나 어떤 효능감 있는 공사를 하게 될 때 엑소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흙먼지 뒤집어 쓰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헌신이 친구를 살리는 동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의 구조는 나무 기둥 위에 진흙과 짚을 섞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그냥 천정의 의미보다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석양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지붕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천정의 의미보다는 주거 공간의 의미가 더 강했죠. 우리로 치면 옥탑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집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맨손으로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들죠. 이것을 뜯어낸다는 것은 집을 훼손하는 것이고 남의 집에 대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집안에 빈 곳이 없어 문 앞까지도 설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때문에 침상까지도 그걸 짊어지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이 친구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이 난관 앞에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오자 하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것을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을 잊지 마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될 때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만을 가지고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의 그 담대함은 다윗의 강심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담대함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제가 기도 주간을 가져보니까 좀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구별된 시간, 또 하나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돈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양관에서 개인 기도처가,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아내도 따로 저도 따로 해가지고 진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전도사님들이 방해가 좀 많았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하고 전화 오고 막 제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이요. 그 시간들, 이 장소의 구별됨, 시간의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식기도 정도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식사기도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영성이 더욱더 끈질겨서 지붕까지도 뚫어내려고 하는, 지붕까지 뜯어내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역사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네르구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네르구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냥 장신구로 뗐다 붙였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하는 에네로구메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까지도 뚫겠다고 하는 열정, 이게 필요한 거죠. 진정한 중보기도는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뜯는 것처럼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에 막혀있는 지붕을 헐기 위해서 내 손톱이 깨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시간을 내서 신방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며 내일처럼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붕을 뜯는 기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먼저 그런 지붕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데려가야 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지금은 안 되겠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너를 데려갈 수 없어 하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안내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4명의 친구들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믿음, 그것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4명의 친구들, 몸이 성해가지고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이 친구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안내해야지 하는 그 건장한 친구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에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중풍병은요, 아시죠?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만드는 어려운 병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단순하게 그냥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침상에 누워서 그 길을 같이 갔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야, 창피해 죽겠는데 나을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는 생각으로 야, 그냥 관두고 나 집에다 데려다 줘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중풍병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줘. 미안하지만 힘들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들 바쁠 텐데, 덕이 안 될 텐데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힘들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예전역에 없어졌을 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고백이 뭘로 승화되어야 되냐? 뭘로 표현되어야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 약함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회의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와야 되고,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들만 와야 되고, 아주 고상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밖에는 제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상한 여가 활동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람선은 이렇게 가면서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함은요, 전투태세가 있습니다. 그 전투태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그 사람의 약함이 보인다면, 에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그들의 약함이 보인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김 집사, 네가 저 이 집사의 약함을 봤어? 그게 네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저 봤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권사인데 집사한테 어떻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끝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항상 같이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성도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2024년에 실시한 한국교회 성도 신앙생활 실태조사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어려울 때 교회에 기도 부탁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67%라고요.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달려와야죠. 성도들이 생각나야죠. 나의 목자가 생각나고 목원이 생각나고 섬김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나고 장로가 생각나고 권사가, 집사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되는 것, 그 중풍병,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아픔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나를 먼저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이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 권사님을 부릅니다. 권사님, 나 좀 봐요. 권사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께만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어려움을 위해서, 내 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들 잘 얘기하시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 줄게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그 권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온 교회에 다 퍼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겠습니까? 예. 교회가,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기도의 어떤 소통이 있으려면요, 비밀성이 유지돼야 돼요. 남의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벌써 2바퀴 돌았어요. 예? 동네 2바퀴 돌고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돌면 안 돼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이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면요, 내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요, 그걸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막 드러내면서 막 소리가 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밀 유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집사님에게는 안전해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은요, 울타리라고요. 울타리. 근데 남편만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승질이 나고 이가 갈려요. 이게 남편의 잘못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사님을 볼 때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생겨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부흥하고 막 재정적으로 넘쳐나고 그것도 좋죠. 그렇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만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기도 받는 사람으로만 있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지붕을 뜯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에서 내려지게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단지 낮아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부터 겸손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나도 내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받기만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나한테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나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인데 내가 집사한테 어떻게 부끄럽게 기도 제목을 줍니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그래서 활발하게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텐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과 통풍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울증?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에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된 목사인가 보지, 온전하게 주님 붙잡지 않는 목사인가 보지. 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깊은 우울감을 가진 성경의 인물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 그 왕비가 널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우울증 환자가 엘리야였다고요. 정신력이 약해서 우울증 걸린 거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866년에 그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몇 달간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을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집 앞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가고, 어떤 성도님은 집에 방문해가지고 오랜 시간 성경을 읽어주고 가는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후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강한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양들에게 목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도에 매여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를 들쳐매고 주님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 특권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소생케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집사님, 나 이건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나 그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새벽에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내가 저녁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친구들 4명과 중풍병자의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 말씀만 잘해도 교회는 건강해져요. 어떻게 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자 앞에서 웃고 웃는 자 앞에서 울 때가 있죠. 코드가 맞지 않아요. 우는 사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고백하면서 뭐 다른 해결책이 없더라도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유, 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저 김집사 나보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의 그릇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의 품이 넓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속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못된 생각. 사촌이 땅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승질이 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거죠. 왜 저 사람만 복 받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내 복의 그릇이 깨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겠냐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대요. 높은 데에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낮아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 친구의 행동은 그렇게 겸손하게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안내할 수 있었고 그가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견고한 문제도 지붕을 뚫는 힘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에이스 리서치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친구나 소그룹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성도일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대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양지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품을 수 있으려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 말은 뭐냐?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연결되는 견고한 기도의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한다는 건 뭡니까? 관찰할 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오랜만에 식판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식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근데 그 식판에서 이렇게 이 반찬을 떠주는 분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식판을 들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따르게 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조금 먹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가면은 조금 주고 제가 가니까 이만큼 주더라고요. 예.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아, 저 인간은 참 많이 먹게 생겼구나. 먹기를 탐하는 예수의 제자구나. 저한테 이만큼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관심 갖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에 막힌 그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우겨쌈을 당한 답답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짜 건강한 교회는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말하지 못하는데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낙심을 나는 교회에서는, 내 목장에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그곳은 안전해.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나를 지지해 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부를 찬송가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작사를 하신 분이 영국의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평생 가난했고 외로웠고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이 닫힌 그 절망의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시간에 가장 즐겁고 달콤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가사를 쓰고 있으면 시를 씁니다. 시를 좀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쓴 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의 은혜가,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윌리엄 월포드의 이 고백으로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월포드에게 기도는 세상을 보는 유일한 눈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그 친구들의 기도가 유일한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에는 지붕을 뚫어서 예수로 인도해야 될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이 중풍병자가 되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함께 기도의 영성과 동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기도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